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감동 감아주셔서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그 말씀으로 새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 속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건일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일은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본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나무의 뿌리를 세상이라고 하는 토양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토양으로 옮겨 심은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건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의 삶에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존재가 새로워졌습니다. 관계가 새로워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에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과 내세관과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두려워하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가 자리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림으로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눈물도 아픔도 고난도 미움도 사망도 없는 오직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히 혁명적인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는 가문이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최고의 가문,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겁니다. 최고의 가문, 비교 불가의 가문,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다.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의 생애 속에 일어난 혁명적인 변화가 또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말 못하는 우상 앞에서 빌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내던져 버리고 천지의 창조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되셨다는 거예요.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페이지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대 오늘 나의 삶의 자리, 지침 레벤, 여기 내 삶의 컨텍스트 가운데서 지금 나를 만나주시고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바트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의 신학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사는 동안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리차드 포스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세 가지와 관계를 맺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기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창조성과 파괴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은 무엇과 관계를 맺으면서 무엇을 구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을 찾고 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풍자하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얼른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조건이 얼른 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급한 마음에 얼른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돈, 여자. 그러자 응답이 왔습니다. 구한 대로 응답이 왔습니다. 돈, 여자가 그 앞에 찾아왔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돈과 여자가 아니라 돈, 여자가 왔다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고 구하는 대로 살아가게 돼요. 사람은 기도하는 대상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상에게 기도하면 우상과 함께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4절과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지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주신 하나님, 나의 존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과 우주의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3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6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기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풍성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보면 소유와 재물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고 우주 만물을 경영하고 계시는 만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마치 재벌 총수처럼 풍성하게 갖고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가난뱅이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부유함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와 같은 옥중 서신서인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내가 기도한다.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분, 풍성하게 주시는 분. 바울이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15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지금 차가운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말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열렬하게 기도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진지하고 열렬하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큰 부자가 되기를 간구하는 것도 아니고 겉모습이 멋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살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속 사람보다는 겉사람 멋있게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옷 입고 좋은 백 들고 좋은 차 타고 그래도 한다면 성형수술도 하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외모도 경쟁력이다. 그 사람을 가꾸는 것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낡아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헐리우드 배우들이 데뷔 때의 그 모습과 70, 80이 넘은 지금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20살 되었을 때 그 모습, 25, 30, 35, 40,
그러면서 그 얼굴 모습이 1초 간격으로 착착착착착착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나? 여러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고 화려하게 보여도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이 세월이 흐르고 나면 거기가 거기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과 나는 거기가 거기입니다. 당신이라고 표현하기 그러면 좀 집사님과 나는 거기가 거기입니다. 기분 나쁜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화려한다 하더라도 속 사람이 연약하면 인생의 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속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겉사람은 깨어지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 사람에서 우러나오는 새로운 차원의 아름다운 겉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가까이 하는 겁니다. 찬송 부르는 겁니다. 쉬우시죠? 예배, 말씀, 기도, 찬송.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손발이 묶여졌습니다.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 사람은 연약해 있었지만 속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졌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속 사람이 강건한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 신앙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진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어려움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되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속 사람이 더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하면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될까요? 이어지는 17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공동 번역을 보면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번역을 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가기를 빕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 에베소서 3장 18,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화면이 안 바뀌니까 말씀 안 하시네. 그 사랑 알게 하소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하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넓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땅끝에 있는 어떤 이름 모를 부족이나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긴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중단이 없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측량해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혼자 남아있을 때도 사랑하십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사랑하십니다. 단 한순간도 그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길이입니다. 이에 비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제자들의 사랑의 길이는 너무 짧아요. 주님이 죽겠습니다 하다가 주님이 잡히시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길이는 참 짧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 전에 사랑하던 사람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10년 전에 사랑하던 사람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학창시절에 들었던 어떤 가수의 노랫말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모르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까? (10년) 전에 사랑하던 사람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10년 전에 사랑하던 예수님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조건적이고 상황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한시적인지 몰라요. 우리의 사랑의 길이는 너무나도 짧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들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변덕이 많고 짧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깨닫고 사랑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도 그 사랑 닮아가게 하옵소서. 계속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깊을까요? 지극히 높고 높은 하늘 보좌로부터 가장 낮고 낮은 죄 많고 타락한 죄인에게까지 이르는 사랑, 하나님 사랑의 깊이에요.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음부까지 내려가는 사랑, 하나님 사랑의 깊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 알게 해주세요. 우리도 그 사랑 닮아가게 해주세요. 바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사탄의 종노릇하던 나를, 지옥에 떨어지는 나를 저 하늘나라까지 끌어올려주시는 하나님의 높은 사랑.
앞에서 살펴본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로 죽인 우리를, 낮고 천한 우리를,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높이 올리셔서 함께 앉히는 사랑, 하나님 사랑의 높이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각양 좋은 은사로 가득 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그 존재로 나에게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 닮게 해달라는 겁니다. 바울의 오늘 이 기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게 해달라는 기도. 예수님을 닮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점점 더 커져가고, 예수님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세상에 어떤 유혹과 풍파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향해 뚜벅뚜벅 전진해 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인 겁니다.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들어와 살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길 바랍니다. 바울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